뭐 의학 드라마든지 뭐 영화든지 보면 응급실에서 막 다급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려는 그 의사의 열정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의료진이 멈추게 됩니까? 기계음이 삐 하고 소리가 나면 멈추게 되죠. 왜 멈춰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도 생명이 조금 붙어 있으면 살리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그 생명이 완전히 꺼지게 되고 죽게 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최첨단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신문물 때문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학기술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이 소멸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죽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정서적인 죽음, 관계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 도덕적인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울증에 빠져 있고 또 계속 거듭된 실패 속에서 좌절하는 것, 이건 정서적인 죽음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늘 외톨이가 되고 또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것은 관계의 죽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고 또 은퇴한 이후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회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양심이 메마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도덕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죽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심각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염려해야 될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에 처해 있게 되면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고 허망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교회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전도가 막히게 되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이 에스겔서는 유다 민족이 망하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이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죠.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여러 차례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마지막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러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을 포함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간 이후에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특별히 여러 강가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수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이 포로들을 사용한 거예요. 특별히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수치와 모멸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와 같이 토로하고 있어요. 11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죽은 마른 뼈와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나라도 뺏겼고 성전도 무너졌고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을 지키지 않으신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깊은 절망과 어두움 속에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백성들이 소망 없고 낭망한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고 계셔요. 근데 무엇을 대답하시냐면 회복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셔요?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뼈. 여러분들 그 뼈 보신 적 있으세요? 있지요. 우리가 치킨 먹고 나면 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뼈는 어떤 뼈입니까? 사람의 뼈예요. 근데 뼈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있대요? 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가서 보니까 그곳에 뼈가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아마도 에스겔이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심이 몰려왔을 거예요. 아주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이 뼈들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규모 도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모르지만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뼈가 보인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시체들이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살점이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2절 후반부 보니까 심이 아주 말랐더라, 뼈가 아주 말랐더라 이야기하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들이 죽은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왜 이 뼈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느끼라고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거에 대한 힌트가 신명기서 28장 25절과 2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신명기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또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면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 것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적군이 와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시체를 걷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고 그것을 쫓아낼 자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뼈 환상의 이 뼈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유다 민족의 상황이 얼마나 이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장면이 시편 137편에 있는데
그 중에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강변은 그발 강가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있었던 그곳이죠.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시온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울었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운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서 운 것입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했는데 예배 처소가 없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수로 공사를 하고 또 포로로 끌려왔기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수모와 멸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37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악기와 그 모든 것을 챙겨서 이 바벨론 땅에 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그냥 뮤지션이다 생각이 드니까 야, 우리를 위해서 즐거운 노래 한번 불러줘. 유행가 한번 불러줘. 계속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참하고 한스럽고 안타깝고 그래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영적인 죽음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더 이상 예루살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이들은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들이 처한 아주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에스겔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시간 가운데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너진 영역이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한 적은 없나요? 거듭된 실패와 좌절 때문에 수치와 모멸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이 가난한 상황에 있다면, 만약에 우리의 처지가 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아주 이 뼈 무덤과 같은 그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소망 없고 절망 없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질문하십니다. 3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뼈와 같이 이렇게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것들이 살고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심정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 한글 번역본을 본 이 말은 의역한 거예요. 원어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있는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원어에 비슷하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받은 이곳은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이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황폐한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뼈를 보여주신 이후에 질문하시죠. 인자야,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yes, no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을 보자면 no예요, no.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no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면 네가 뼈에게 이와 같이 명령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에게 명령하라고 하셨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명령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뼈가 말을 들을 수 있나요? 우리 그 속담 중에 사람 말을 참 안 듣는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귀에 뭐 읽기? 경 읽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소귀에 성경 읽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무슨 뜻이에요? 소는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이야기해도 못 듣는다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짐승도 못 알아듣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죽어있는 뼈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땐 없지요. 노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뼈들에게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래요.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절과 8절 상반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엄청난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뼈에게 명령합니다.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뼈가 서로 딱딱딱딱딱딱딱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위에 살갗, 가죽이 이렇게 딱 덮이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앞에 잠깐 봤지만 이 뼈는 아주 말랐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죽은 지 오래됐어요. 죽은 지 오래됐다고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못 살리는데 죽은 지 오래됐어요. 힘줄도 없고 살도 없고 뼈만 있던 이 뼈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그런 일이 있겠냐. 근데 성경에 지금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쓰는 것 아닙니까?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보자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만드셨대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사람을 만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소스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 때,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대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지으셨다고 합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가 생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만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음식이에요. 그 음식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만나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영양분을 얻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생명력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귀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소리에 민감합니까?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그룹들이 여러 그룹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에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뭐 주식, 비트코인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돈 버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해서 치앙마이에서 살고 싶대요. 그런 정보에 귀가 솔깃한 거예요. 솔깃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제가 그분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죠.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귀가 어두워서 이것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청년들 너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분들 가운데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딱 한 달 여기 와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힘들게 공부하고 주말에 쉴 수 있잖아요. 주말에 저기 LA라도 갔다 올 수 있고 저 캐년이라도 갔다 올 수 있는데 예배 왔어요. 얼마나 이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귀를 기울여서 지난주에 왔던 청년이 야 여기 교회 가자 했더니 귀를 기울여서 또 3명이 더 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의 귀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때서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들으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쉐마 들어보셨죠? 한국의 유대인 교육, 쉐마 교육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쉐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것에서, 하나님의 뜻만 따르며 나아가야 될 것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나아가야 할 생명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 뼈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내가 명령할 때 대언하니, 대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가 딱딱딱딱딱딱 맞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뼈가 살아나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삶에 임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어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소리가 딱딱딱딱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나십니까? 우리 함께 그 소리가 나는지 잠깐 들어볼까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십니까? 나야 되는데. 그 소리가 나지요. 근데 그 소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그것에 따라 우리가 하나하나 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소리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요란한 소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역사하는 그러한 간증의 소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세우고 하는 그런 소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요란한 소리가 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품어야 합니다. 뼈들이 이제 딱딱딱딱 맞춰져서 사람의 모습이 딱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무슨 얘기예요? 겉은 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진짜로 살아나지는 아직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거기에 뭐가 없대요? 생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생기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여러 번 쓰여 있어요. 근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여러 개로 번역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생기, 또 생명, 바람, 성령 등으로 우리가 번역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생기가 없다라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어떤 한 장면을 연상시켜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실 때의 그 장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이 뭐가 되었대요? 생명이 되었더라. 밑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제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이제 살아나는 진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생기를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생기라는 거예요. 이 생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생기는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온전히 임하게 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 가운데 생명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10절 보여주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마른 뼈에게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일어서고 이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진정한 회복,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에스겔의 환상은 참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청각 재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뼈같이 그냥 죽어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살고 있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생명도 없습니다. 어떠한 생기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뼈가 살아나서 그제야 살아나는 온전한 삶을 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환상이에요. 예언이다 함은 이 말씀이 약속이 되는 것이고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언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단기적인 성취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성취예요. 단기적인 성취가 일어났는가? 일어났죠. 왜냐하면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바벨론에 갔던 유다 포로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게 되고 거기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그 성취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성령에 대해서 이 루하흐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바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어와서 이들을 살린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성취는 언제 일어나는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보여주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날 성령이 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과 같은 것이 불어와서 이들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생기가 이 마른 뼈에게 임한다는 그 예언에 대한 온전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구약시대 때는 이 성령이 계속해서 사람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는 이 성령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또 그 앞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이 성령이 떠나간 이후에 악신에 들려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십니다. 이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삶, 영적인 삶을 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면 마르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말씀에 대해서 나왔지만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말씀 위에 성령이 더해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생기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것이겠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교회에 생명력이 있기 시작하고 교회 확장에 발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바로 성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여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오시옵소서 하면 성령 충만해요.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 성령 충만하게요.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 계신 그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해지며 나아가는 거예요.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영광과 인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꼭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고 감탄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마른 뼈를 살리시는가? 왜 마른 뼈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가? 불쌍해서 그럴까요?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가운데 연민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현실과 또 이 땅의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교회의 회복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이렇게 여쭈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저는 에스겔처럼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냥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질문하신 목적이 있더라고요.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뼈들로 하여금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 군대는 어떤 군대래요? 큰 군대래요. 그냥 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큰 군대거나 사람이 많이 모여서 큰 군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큰이라는 그 단어는 위대한 이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a vast army가 아니라 great army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great army를 만드시기 위해서 위대한 군사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마른 뼈를 살리시기 원하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군대, 위대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소망을 품고 우리 작은 믿음을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